반갑습니다. 오늘은 우리 교회가 주 2014년도 추수감사주일로 지킵니다. 사실 우리 주위에 보면 내 주위에 한 사람 두 사람 죽어가는 사람 없다고 하더라도 지금 1초 딱 하면 지금 3사람씩 죽어나가는 거예요. 3사람씩. 자, 제가 언젠가 말씀드린 적이 있을 것입니다. 미국에만 해도 어젯밤에 저녁 잘 먹고 잠 잘 자고 아침 일어나 보니까 한 800명 정도, 900명 정도가 죽어나가는 이런 현실. 그 800명, 900명 중에 내가 포함되지 않는다. 여러분 자신할 수 있으십니까? 자신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오늘까지 우리의 생명을 지켜주시기 때문에 이 자리에 우리가 나와서 앉아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지켜주시지 아니하시면,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지 아니하시면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리고 또 우리가 아무리 못 산다 해도 오늘까지 지난 한 해 돌이켜보면 굶주리지 않았습니다. 헐벗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농사 짓지 않아도 오곡백화 무르익은 이 계절 아니라고 하더라도 우리는 삼시세끼 잘 먹을 수 있고, 요즘에 삼시세끼 먹는 사람도 없지만 먹으려면 얼마인지 잘 먹을 수 있는 이런 시대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우리는 간혹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연초에 금년에는 아주 특별한 일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 여러분 특별한 일을 기대하지만은 그러나 특별한 일은 거의 대부분요 좋은 일보다는 안 좋은 일이 더 많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갖다가 하루하루 그냥 평범하게 열심히 건강 주셔서 일하고 저녁에 잠자고 또 밥 먹고 일하고 일상을 주신 것, 이것이 어쩌면 하나님 앞에 정말 감사해야 될 제목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므로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은 하나님이 지켜주셨고 하나님이 도와주셨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내가 오늘이 있다. 오늘 이 예배의 자리, 아무나 올 수 없는 이 예배 자리에 와서 예배자로 앉아있다. 이것이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할 일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시편 23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무슨 말일까요? 두 가지입니다. 첫째 하나는 우리가 감사로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감사하며 예배 드리는 자에게 하나님 자기 구원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에 복 받으며 살아야 됩니다. 정말 하나님 주신 은혜와 축복, 하나님의 사랑 받으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몰라도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은 이 복 받으면서 살아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복 받기를 원하고 하나님 앞에 복 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는데 정말 그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저도 매일 아침마다 여러분을 한 사람 한 사람 생각하면서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아무개 집사님, 아무개 권사님 오늘도 힘들게 일하시는데요, 지금 아마 트럭을 타고 저 어디로 가고 계실 텐데요, 하나님 도와주시고 지켜주시고 복 주시옵소서, 하는 일 잘 되게 주옵소서 하고 기도합니다. 그러나 이제는 우리가 이 복 받기만을 바라는 그런 신앙의 차원에서 한 걸음 더 좀 성숙해져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가집니다. 나 자신이 주님께 드려지는 오곡백화가 되어야 되겠고, 저기 장식해놓은 저 과일들처럼 정말 우리 주님이 보실 때에 정말 참 잘 익었네, 우리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그런 알곡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하나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좋은 열매 맺는 나무가 되기를 원하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쭉정이가 아닌 알곡이 되어져서 천국 곳간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준비를 하라고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본문을 중심으로 나는 과연 하나님 앞에서 알곡 성도일까, 이런 제목을 정하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오늘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령을 터치하심으로 은혜 충만한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첫째, 심판의 때가 임박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꼭 느끼면서 살아야 됩니다.
오늘 본문 10절에 보시면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어 불에 던지오리라. 그리고 좀 더 넘어가서 12절에 보시면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을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여기 보면 첫째, 찍어 불에 던지우리라. 무슨 뜻일까요? 최후 심판에 대한 경고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겠다. 무슨 뜻일까요? 심판의 결과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리고 특별히 오늘 본문 12절에 보시면 한 6가지 중요한 단어가 나오는데, 첫째, 키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리고 알곡, 쭉정이, 타작마당, 곡간, 꺼지지 않는 불, 이런 6가지가 나옵니다. 자, 키가 뭘까요? 키, 여기 아이들이나 젊은 분들은 키를 잘 모르실 텐데요. 아무래도 한 50대 이상 나이 드신 분들은 옛날 시골에서 키질 해보신 분이 있을 것입니다. 곡식을 이제 얹어놓고 이렇게 까부는 거죠. 이렇게 키질하는 거. 이 키는 알곡과 쭉정이를 가려내는 농기구입니다. 그리고 키가 손에 들려져 있다.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알곡은 무엇일까요? 알곡은 구원 얻을, 이 자리에 계신 저와 여러분 같이 구원 얻을 성도들을 상징하고 있고, 그리고 쭉정이는 심판받고 지옥 갈 예수 믿지 않는 불신자들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타작마당은 나중에 우리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심판하실 이 세상을 가리게 하시는 말씀이고, 그리고 키를 손에 들고 있는 자가 누굴까요? 바로 재림하실 예수님이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곡간은 나중에 우리가 들어갈 하늘나라를 상징적으로 말씀하고 있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꺼지지 않는 불, 무엇일까요? 나중에 예수 믿지 않는 불신자 악인들이 들어갈 지옥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사실 누가 좋은 열매 맺는 나무인지 아닌지 알 수가 없습니다. 지금은 누가 알곡이고 누가 쭉정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우리 주님께서 이 세상에 심판주로 오시면 그때는 확연하게 좋은 열매 맺는 나무인지 아닌지, 알곡인지 쭉정인지 뚜렷하게 확연하게 구분이 되게 될 것입니다. 양과 염소펜으로 구분이 되게 될 것입니다. 어쩌면 지금 벌써 하나님이 손에 들고 있는 키로 알곡과 쭉정이를 가려내고 계신지도 모르겠어요.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은 청교도 신앙으로 하나님의 말씀, 성경 위에 세워진 나라 아닙니까? 그래서 일부 원주민을 빼고 한때는 미국 국민의 96%가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진짜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이 몇 퍼센트 되는지 아십니까? 지금 16%밖에 되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누가 봐도 지금은 인류 역사가 종말을 향해서 내리치닫고 있는 이 시대에, 그런데 왜 사람들이 교회로 몰려들어야 되는데 왜 자꾸만 교회를 떠나는 것일까? 어쩌면 이미 하나님의 키질이 시작되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생명 있는 자는요 교회에 남습니다. 생명 없는 쭉정이는요 교회를 점점 떠나게 되는 것. 유럽 교회가 그랬고 미국 교회가 그랬고 한국 교회도 지금 계속 교회가 줄고 있습니다.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키를 가지고 키질을 해서 지금 쭉정이는 자꾸 내보내고 알곡만 차곡차곡 쌓아가는 그런 키질의 영향이 아닐까. 로마서 14장에 보시면 우리 각인이 자기 일을 하나님 앞에 짓고 할 때가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나중에 주님께서 이 세상에 재림하시면 우리 모두 한 사람 한 사람 주님 앞에 서서 내가 세상을 사는 동안에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내 입으로 짓고 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언젠가는 우리 모두 하늘나라에 들어가서 주님 앞에 서게 될 것인데, 그때 주님 앞에 서서 우리가 뭐라고 말해야 될까? 뭐라고 말해야 될까? 복음서에 보면 마지막 주님께서 심판주로 재림하실 그때에 많은 사람들이 한 사람 한 사람 전부 주님 앞에 서게 될 것인데, 주님 앞에 서서 자기 입으로 모든 살아온 일들을 다 짓고 직접 고하게 될 것인데, 주님 앞에 서기가 너무너무 부끄러워. 산아 날 가리어라, 바위야 날 가리어라. 숨을 곳을 찾는 부끄러운 자리에 임하게 될 것이라고
성경이 예언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정말 자신 있게 주여 나는 정말 주의 뜻대로 열심히 잘 살아왔습니다. 가난한 자를 돌보았습니다. 선교했습니다. 구제했습니다. 저는 아름다운 동산교회에 부족하지만은 정성껏 섬기다가 왔습니다. 이렇게 대답하겠지만은 그러나 개중이 아니겠죠. 상당히 많은 부분 사람들이 저는 돈 벌기 위해서 정신없이 살다가 왔습니다. 저는 내 아들 공부시켜 출세시켜 놓고 왔습니다. 저는 좋은 집장만 하느라 교회 한번 나가지도 못하고 살아왔습니다. 저는 평생 교회 비판하는 소리만 하다 살아왔습니다. 저는 남 허물만 하다가 살아왔습니다. 아마도 이런 고백을 하게 될 사람들이 아마 수없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좋은 열매 맺는 나무가 되기를 원치 아니하고 알곡이 되기를 원치 않습니다. 어쩌려고 그런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분명 우리가 나중에 주님 앞에 서면 반드시 우리가 해야 할 말이 있는데 어떤 말을 하려고 뭐라고 구하려고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일까?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땀 흘리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땀 흘린다고 해서 성공하는 인생이 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무엇을 위해서 땀을 흘리느냐, 누구를 위해서 땀을 흘리느냐, 어떤 목적을 가지고 땀을 흘리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 심판주로 다시 오실 그 주님 바라보고 심판의 그때를 준비하고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둘째로 좋은 열매 맺는 나무 천국 곳간에 들어갈 알곡이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금년에는 감을 비롯해서 사과도 그렇고 배도 그렇고 과일들이 아주 그 작황이 예년보다 좋은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 알곡 이 나무들이 좋은 열매 맺는 나무가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리고 알곡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 한 세 가지 조건이 갖춰야 될 것입니다. 첫째는 좋은 땅에 심어져야 됩니다. 좋은 땅에 심어져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제때 와야 됩니다. 비가 약간 오고 있는 것 같은데 얼마나 반가운지 모르겠어요. 비가 제때 와야 돼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태양빛과 열을 잘 받아야 좋은 열매 맺는 나무가 될 수 있고 알곡을 맺을 수가 있습니다. 햇볕이 들지 않으면 그늘이나 음지에는 열매가 맺을 수가 없죠. 이와 같이 우리도 좋은 땅인 하나님께다 뿌리를 받고 살아가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는 예배와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른 비와 늦은 비의 축복을 받으며 살아가야 되고, 그리고 세 번째는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과 열을 받아야 우리가 좋은 열매 맺는 나무가 될 수 있고 좋은 알곡,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알곡이 될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에 이제 우리가 한 가지 더 해야 될 것이 있다면 그것은 거센 비바람을 잘 견뎌내야 됩니다. 사실 그 나무가요, 감이 열렸는데 그 감이 바람이 조금 분다고 해서 그냥 뚝뚝뚝뚝 떨어져 버리면 그 나중에 어떻게 좋은 열매가 될 수 있겠어요? 비바람을 잘 견뎌야 된다. 우리 예수 믿는 신자들도 이 제약 세상에 사는 동안에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운 이런 일들이 많이 있지만은 그런 터널과 같은 그런 고난스러운 문제 우리가 잘 견디고 이겨 나와야 나중에 좋은 알곡 같은 그런 성도들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좋은 열매 맺는 나무 알곡의 특징이 무엇일까요? 공통점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바로 생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생명 없는 나무가 어찌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알곡 또한 생명이 없으면 알곡이 될 수가 없어요. 마태복음 3장 7절 8절에 보시면 세례 요한이 이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이 세례 베푸는 데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느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세례 요한이 그 유대인들,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이런 사람들이 요단강으로 찾아와서 구경하는 것을 보고 그들의 속 마음을 본 뒤에 이제 신랄하게 책망하죠. 이 독사의 자식들아.
제가 구원론 하면서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 하필 독사의 자식이라 했을까? 독사, 뱀은 생물학적으로 들을 기가 없습니다. 듣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 보고 세례 요한이 이 독사의 자식이라고 말씀하신 것은 귀는 있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도해보지 않습니까? 사실 전도가 쉽지 않죠. 한 번만 교회에 나와달라고, 정말 예수 안 믿으면 안 된다고 우리가 전도할 때요, 참 그게 쉽지 않거든요. 제 경우에도 언젠가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7년 동안 그 세 식구의 이름을 적어서 성경책에 끼우고 늘 그 가정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어제다가 한 번 교회 나오면 한 번, 두 번 나왔다가 또 돌아가 버려요. 한 번, 두 번 나왔다가 또 돌아가 버려요. 전도 결코 쉽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진리의 말씀이 깨달아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같은 자리에 예배를 드리고 있으면서 설교를 듣고 있으면서도 열린 귀를 가진, 영의 귀가 열린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스폰지처럼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 말씀이 내 심령 속에, 내 영혼 속에 들어가 생명이 돼가지고 알곡처럼 자라게 되겠지만, 영의 귀가 닫힌 사람은요, 아무리 설교를 해도 10년, 20년 해도 그 말씀, 진리의 말씀이 들어오질 않아요. 그러니까 뭐 재미가 없는 거예요. 교회 나와봐야 재미가 없는 거예요. 재미가 없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고 책망하는데 그 회개, 무슨 회개입니까? 진리의 말씀이, 복음이 들어오지 않으니까 회개를 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 회개라고 하는 것은 구원의 전제 조건입니다. 회개하고 예수 믿는 자만이 구원을 얻을 수 있고, 회개하는 자만이 그 속에 예수님의 생명이 심어져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늘나라 백성이 될 수 있는데요, 회개하지 않으면 절대로 영원한 생명을 소유할 수가 없습니다.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천국 비유가 나옵니다. 여러 가지 비유가 나오는데 거기 보면 가라지 이야기가 나옵니다. 가라지하고 쭉정이는 다릅니다. 가라지는 곡식이 아닙니다. 곡식이 아닌 잡초입니다. 잡초. 그러나 이 쭉정이라고 하는 것은 밀이든 보리든 나락이든 간에 똑같은 곡식이에요. 그러면 알곡과 쭉정이의 차이점은 무엇일까요? 알곡은 생명이 있는 것이고 쭉정이는 모양은 똑같이 곡식인데 그 안에 생명이 없는 것입니다. 생명이 있는 알곡은 예수 믿고 거듭나 그리스도의 생명을 소유한 구원 얻은 성도를 의미하고 있고, 반면에 쭉정이는 겉모습은 예수 믿는 사람인데, 겉모습은 교인인데 그 안에 생명이 없어요. 주님과의 생명적인 관계를 맺지 못해서 예수님의 생명을 소유하지 못하고, 교회는 들락날락 하더라도 명목상의 처치 멤버에 불과해요. 교인에 불과하다. 쭉정이를 곡간에 넣어두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쭉정이는 다 키로 이렇게 까불어서 다 바람에 날아나가게 하죠. 그리고는 불에 태워버리죠. 알곡만 차곡차곡 곡간에 쌓아두게 되는데, 그와 같이 쭉정이 교인은 나중에 결국 천국 창고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알곡 성도만 들어갈 수 있다고 성경이 분명하게 못을 받고 있습니다. 과일, 여러 가지 과일인데 과일 중에서 좀 비싼 게 뭘까요? 아마 밤이 좀 비쌀 것 같은데, 제가 금년도로 처음으로 어제 밤을 좀 사다가 마침 목사님 네 분이 오셔서 같이 밤을 삶아 먹었는데요, 밤도 알이 참 좋더라고요. 좋은데 어쩌다가 내가 하나 딱 씹었더니 물이 칙 나오면서 썩은 냄새가 나는 거예요. 다른 분은 다 괜찮아요. 왜 내가 씹으니까 그런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러면서 기분이 별로 좋지 않아요. 그 순간 저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주님이 보실 때에 나도 혹시 저 벌레 먹고 썩은 냄새 나는 저 밤과 같지는 않을까. 수박철이 되면 사실 수박 잘 고르는 사람들이 간혹 있습니다만은 그 정확하게 알지는 못하죠. 그 모습 보면 다 수박이고 잘 익은 것 같은데 칼로 일단 쪼개서 열어보면 아직 익지 않은 이런 경우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속은 잘 익지도 않고 겉만 멀쩡한 수박 같은 그런 사람들이 주님의 눈에도 있지 않을까. 그 모습은 분명 신자인데 속에는 예수 생명이 없는 쭉정이 같은 교인들이 있지 않을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 2014년 추수감사절을 맞아서 지금까지 하나님이 베푸신 그 모든 은혜 우리가 마음껏 우리 영혼 기수한 곳에서 우러나오는 감사를 드려야 되겠고,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정말 주님 보시기에 기뻐하실 만한 알곡 성도들, 나중에 우리 주님께서 언제 오실지 모르겠지만 주님께서 오시면 우리는 반드시 양비염소 편이 아니고 양편에, 쭉정이 편이 아니고 알곡 신자 되어서 천국 곳간에 다 들어가서 영원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행복이 넘치는 그런 성도들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